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더 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압살롬이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어제 말씀을 보았고 우리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는데 오늘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즉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모델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이때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때는 누구냐? 이때는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가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죠. 가드 사람은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한 도시가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계속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잖아요.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의 한 도시인 가드 출신의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호위병이에요. 개인 호위병. 다윗의 개인 호위병이 되었을까? 성경에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사무엘 15장부터 이때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때와 그 다윗이 만난 것 같고, 그때 그 다윗을 보면서 이때가 어떤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신앙의 감명을 받았거나, 다윗의 삶의 감명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윗의 성품의 감명을 받았거나, 하여튼 무언가 저 다윗은 우리하고 오랫동안 그 대결했던 이스라엘 사람인데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때에게 느껴진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다윗을 보고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평상시에 어떤 진정한 삶, 어떤 진리,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인생이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없는데 다윗을 보고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꼈을 일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뭐가 다르다라고 느꼈다 할지라도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방 사람이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그것을 찾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결하고 서로 이렇게 그 원수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뭐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망명하게 된 그것조차 어쩌면 다윗은 또 다윗 나름대로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또 이때는 이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사건들, 어떤 상황들은 다 거기에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을 위한, 각각의 사람들을 위한 각각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때가 그렇게 다윗을 만나고 다윗으로부터 자기가 추구하는 삶에 관한 어떤 힌트, 어떤 단서를 이렇게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윗과 가까이 지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헤브론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때가 먼저 다윗에게로 갔는지, 아니면 그 이때가 다윗하고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가 이때가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어쨌든 뭐 먼저 이때가 나왔든 이때가 쫓겨났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쫓겨난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모든 자신의 지위를 다 상실한 채 추방돼서 이스라엘 땅에서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든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그 무리에서 추방된,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때는요,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다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다니려고 하다가 그의 그 무리에서, 가족일 수도 있고 그의 이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때가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때에게 다윗이 축복을 하는데 20절 하반절에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과 관계된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약과 관계된, 즉 언약 안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난데없이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 만약에 이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즉 이방인이지만 그가 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때를 축복할 때 은혜가 너한테 있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 진리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이거든요. 신실하심, 성실하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너에게 신실하게 그렇게 이행되기를, 그게 은혜와 진리거든요. 그것이 너에게 이행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진 사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너에게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런 의미니까 이때가 개종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21절에 보면 이때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데 맹세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데,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 앞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건 다윗에 대한 충성 역시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 두 구절을 보아서라도 이때는 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즉 진리를 하나님 안에서 찾은 사람이고,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찾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쫓아 그의 인생의 진로를 바꾸니까,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쫓겨난 나그네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를 쫓아 산다는 게 어떤 삶인가? 20절에 보면 다윗이 현재 이때의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수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18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여기 이제 그렛 사람이 크레탄이고 블렛이 블렛의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또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왕을 따라 다윗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따라서 누가 이때가 왔거든요. 가드 사람이니까. 근데 그 가드 사람이 이때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6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6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드에서.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 대단한 사람이 다윗을 따르려고 나왔다가 추방이 됐으니까 그 현재 삶이 어떠냐면 너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정처 없이 이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네가 나를 찾아왔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라를 버리고 또 혹은 나라에서 쫓겨나고 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나한테 왔는데 그런 내가 너를 잘 이렇게 대해주고 네가 모든 잃어버린 것들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다 놓고 온 것들을 내가 다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따라왔으니까 내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나 도망자 신세 아니냐. 나 이제 쫓겨나고 나도 광야로 도망간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너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돌아가는 뜻이거든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뭐 거기 쫓겨난 사람이 돌아가면 죽는 건데 너도 돌아가고 네가 데리고 나온 네 동포들도 데리고 가고 가서 압살롬 잘 섬겨서 너는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니 나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가면 하나님이 너한테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그러니까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때는요 다윗가 그 가드에 있었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뭘 쫓아온 거예요? 믿음의 삶을 쫓아온 거예요. 지금 압살롬에게 가면 이때는 그래도 대우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한 다윗을 쫓아나온 거예요. 다윗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편안한 삶보다 믿음의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에게 이미 주어지고 그에게 이미 보장된 편안한 삶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때예요. 이때와 다윗의 그 대화를 보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냐면 19절에 먼저 읽어볼까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는지? 다윗이 이제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압살롬에게 돌아가라고.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라. 왕과 함께 여기 왕은 이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때를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니까 여러분 이때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1절에 내 주 왕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편안한 삶, 나 쫓아와봐야 고생밖에 없으니까 너는 돌아가라. 고생하지 말고 너는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대답하기를 무슨 말씀이냐.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다윗 당신이 있는 곳에 나는 항상 있겠다.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이죠. 대화가 똑같습니다. 나오미도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겠나. 나 따라와봐야 너 고생밖에 없다. 그러니 너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응? 살아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룻이.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항상 어머니와 끝까지 있겠다.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성경에서 등장인물은 다른데 사건과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게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거냐, 이게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거. 둘 다 공통점이죠. 떠나가면 롯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때도 압살롬에게 가서 붙으면 보장된 거예요. 보장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완전히 압살롬이 완전히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압살롬의 시대가 될 거라는 게 딱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다윗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끝난 것처럼 완전히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입장에서 보세요. 다윗 믿고, 어쨌든 다윗 믿고 쫓아왔는데 다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 호위하면서 다윗이 왕이니까 좀 괜찮아지다 생각했는데 다윗이 또 이제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지? 예. 근데 이때가 보세요. 그렇게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22절이에요. 이제 이때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윗이 이때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이때에게 이르되 22절에 앞서 건너가라. 네가 앞장서라.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보세요.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 그의 수행자가 600명의 군사들이겠죠. 근데 그 외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이렇게 나와요. 이때가 자기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냐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했던 설교가 생각나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이죠. 다윗이 여호수아가 쭉 신앙을 한번 쭉 정리를 해줍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때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예, 자기만 다윗 쫓아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에서 나올 때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다윗 쫓아갈 때 자기 아이들, 자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그 광야로 가는 거예요. 무슨 고생이에요? 혼자 고생하려면 자기 혼자 고생하지. 근데 이거는 이게 여호수아의 선택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나만 여호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은, 내 모든 가족들, 내 모든 후손들은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했던 여호수아처럼 바로 이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400년이 지난 뒤에 그런 이때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여러분, 이때가 충동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충동적으로 했을까? 아니요, 여러분. 룻이 충동적으로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은요, 충동적 선택이 되면 안 돼요. 막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막 따라가는 선택이 되면 안 돼요. 룻이 그렇게 선택하니까, 또 다른 며느리가 룻 보고, 그럼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룻이요, 충동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도 충동적으로 무슨 뭐 가드에서 불만이 있어서, 블레셋에 무슨 뭐 불만이 있어서, 거기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자가 자기 예산이
이 망대를 준공하기까지 충분한 것인지 미리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전쟁에 나가서 내가 지금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다 계산해 보지 않고 싸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충동적으로 사람 따라서,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은 나중에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계산하고 충분히 따져보고 믿음의 선택이 나에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인생은 보이는 숫자로 표기되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표기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인생은요,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시간, 돈 이런 것들은 다 숫자로 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인생은 또 다른 면에 숫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커요. 중요해요. 대부분 숫자로 보이는 당장의 것들만 자꾸 선택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가 그 계산을 한 거예요. 로또 마찬가지고 다 계산. 내가 지금 시어머니를 쫓아가면 이 믿음의 선택인데, 내가 지금 다 쫓아가면 이게 믿음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숫자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숫자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나오미가. 다 지금 돌아가면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떠나왔으니까 거기 가봐야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누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 자기가 뭐 집을 짓고 살아갈 땅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거기 가서 어디 가서 얻어먹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보이는 숫자예요. 지금 보이는 숫자 다윗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지금 피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왕이. 예. 근데 숫자로 계산해 보면 나올 게 사실 뻔해요. 없어요. 근데 계산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숫자를 본 거예요. 믿음에는요,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숫자의 영역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숫자의 영역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가 다 계산하고 간 겁니다. 결과 눈에 보이는 숫자로는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계산해 보면 이거는 분명히 내가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기로, 다윗을 떠나지 않기로 맹세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자기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까지 다 데리고 나섰던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충분한 계산 끝에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찍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찍기가 아니라니까요. 네? 믿음의 선택은 찍는 게 아니에요. 찍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택을 한번 찍어보는 거지. 혹시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결과가 바로 안 나오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계산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믿음 안에서 충분히 계산해. 그럼 이 믿음의 선택이 옳다. 되게 유익하다. 이렇게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요, 끝까지 가요. 중간에 결과가 잘 안 나와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어떤 뭐 장사를 하나, 계산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끝낸 사람들은요, 반드시 여기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확신이잖아요, 확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끝낸 사람들. 근데 이제 혹시나 하고 이렇게 하면 뭐 그게 수익이 금방 납니까? 몇 번 이렇게 수익 안 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포기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믿음의 선택, 충동적으로 그냥 찍기식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그래서 내가 충분히 계산하고 보이는 숫자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숫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믿음이 옳다, 이 믿음의 길이 맞다 라고 여러분 결정이 되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에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있을 텐데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믿음의 선택이 그저 충동적인 믿음의 선택이 아니고 그저 찍는 것처럼 하는 혹시나 하는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선택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보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날이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따르는 사람 대표로 이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편안한 삶보다 믿음의 삶을 선택한 이때, 그러나 그가 충동적으로 어떤 다윗과의 의리 때문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믿음의 계산을 다 하고 다윗을 쫓은 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저 충동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혹시나 하고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충분히 계산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 믿음의 날을 살게 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중간에 포기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